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세 자녀를 주셨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과연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양육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형편이 되지만 의도적으로 도움을 최소화하는 스타일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충분한 도움을 받은 자녀가 그 도움을 통해서 더 잘 성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의존적 성향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독립적 성향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양육 스타일을 가진 부모님이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양육 스타일로 여러분들을 기르셨나요? 현실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는 양육 스타일을 가진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양육 스타일을 가지셨을까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세속적 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철로역정에는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물들이 자신의 캐릭터에 맞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세속적 현인이라는 캐릭터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는 매우 똑똑하지만 세속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속적 현인은 똑똑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이죠. 그래서 똑똑하지만 고생길은 피하는 유형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 세속적 현인의 눈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도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 뭐하러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고. 게다가 좁은 문이 있는 곳을 향해 뭐하러 가느냐고. 이 길로 가면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이 길을 가느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쉽게 살라고 말합니다. 세속적 현인은 고생을 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며 크리스천에게 고생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 자녀들을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양육 스타일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흘리면 좋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치 오늘날 대기업의 회장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업 회장님께서 일부러 자녀를 광야 같은 곳에 내모셔서 그것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생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자녀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도와줄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도와주지 않는 것 또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두 손에 담아 순식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쉬운 사랑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며 직접 고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매일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때에 맞게 보내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대기업 회장님 같은 분이시면서도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서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스스로 체득하게 하시는 양육 스타일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천로역정의 작가 존 버녀는 16살의 어머니를 잃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컸을 텐데 총을 잡고 전쟁터에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평신도 설교를 금지하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 그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생의 광야로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태국 선교지에 가서 한국의 어느 교회가 창립 120주년 기념으로 세운 사라피 드림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회 주변은 허허벌판이었는데 그 예배당 꼭대기에 소박한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어린 시절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집에 입양이 되었는데 세상에 그 양부모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이 목사님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셔서 목사님이 되셨고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개척하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건축하느라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시기까지 하셨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날 그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우리를 반겨주셨는데요. 그 할머니는 한쪽 다리가 없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게다가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예배당에 와서 잡초를 뽑고 청소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분의 환한 얼굴을 보며 우리 모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고통이 담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천로역정에 나오는 세속적 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며 십자가를 지지 말고 멀리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갈보리 산 위에 라는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십자가 다시 붙드시기 바라고 마지막
천국에 가서 승리의 터치다운을 할 때까지 이 십자가 놓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